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빨리 그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그 나무에 달린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안식일에, 특별히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날에 부정한 일이 있을 수는 없으니 자신들이 죽여놓고는 빨리 그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꺾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긴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3일까지 버텼던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들을 죽여야지만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릴 수 있으니 다리를 꺾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무릎뼈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그 무릎뼈를 으깨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뼈가 꺾이고 부서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뼈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찌르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서 그 무릎뼈를 꺾을 이유가 없었다면 굳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왜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를까요? 우리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6절, 37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주님이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것은 분명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20절의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 20절에 나오는 그의 모든 뼈는 누구의 뼈냐? 의인의 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보호하신다? 의인을 지키시고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그 주님을 불의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뼈를 꺾지 아니하심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의롭고 십자가를 매달아 죽인 너희가 불의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죽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를 죽입니까? 의인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하다라고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죄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죄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찔러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그 불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리셨는데 무엇과 무엇이 나왔다라고 했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의사면서 목사인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몸에는 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써가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준 것,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을까요?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그 피가 흘렀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며 완전한 제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렀던 거예요. 그럼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생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흐르기 시작합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불의하다면서 죽이고 그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었다? 용서가 되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니 그때 무엇이 개입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37절 말씀이에요. 30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입니까? 밑에 보시면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찌른 자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찌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찔러놓고 하나님을 죽여놓고는 뭐 했다라고 합니까? 뭐 했다라고 나옵니까? 기뻐했다라고 나옵니까? 애통했다라고 나옵니까? 애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찔러 죽여놓고는 만족했다, 기뻐했다라고 하지 않고 무엇했다?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왜 애통하게 될까요? 자신들이 죽여놓고는 갑자기 왜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위 첫 번째 구절에 있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다시 한번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보여주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니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들이 찔렀던 하나님을 보고 그제서야 뭐하고 있다? 애통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찔러 죽여놓고는 이제 와서 애통하고 왜 이제 와서 슬퍼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앞에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애통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찔러 죽여놓고는 나는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애통하며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그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바랐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로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다시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며 그 예수를 보는 가운데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죽였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생명의 반응을 나타내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살인자다,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 말 앞에 맞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이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근데 7장 54절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립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무엇했다? 이를 갈았다.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또 반대로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날마다 그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 38절 보십시오.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와, 예수님이 죽고 나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전까지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사람이 이제 달라졌구나. 또 39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서야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그 주님께 왔구나라고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달라지자, 이제는 우리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장사 지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져와서 장사 지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그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던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시 그를 아들로 맞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큰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낭비했던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고 있던 큰아들, 큰아들의 안색이 매우 불편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 잔치 한번 벌이라고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탕자의 비유와 오늘 말씀이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굴까요? 탕자들입니다. 탕자들은 오늘 자신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마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 내가 예수를 장사 지냈다니까? 내가 예수에게 향품을 발라주었다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무덤을 내어주었다니까? 아니, 나는 이런 일을 했어라고 그들은 오늘도 고개를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참 유행하고 있는 방송이 하나 있죠. 나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다 보진 않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JMS에 넘어가게 되었을까? 그들의 증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성경을 2000번 보았다. 2000번이나 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자.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20년 전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원 동교에 제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성경을 배우러. 그래서 왜 성경을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냐? 그 사람은 하루에 21시간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에요. 근데 몇 시간 성경을 본다? 21시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러 가자. 알고 보니 걔도 누구였습니까? JMS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자신들이 쌓아놓은 의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성경을 2000번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21시간 동안 본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듣고 배워라. 날 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만의 의를 쌓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를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의 그 무너진 가운데 우리가 찌른 그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저 혼자서 막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 제 모습을 보면 그런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막 혼자서 자책하고 혼자서 탄식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좀 어떻게 빛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그것밖에 안 되는 너를 부른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시느냐? 오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찔러 죽인 정말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야 봐라, 이게 너의 모습이다. 이게 너다. 인정해라. 그 인정 가운데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보게 하셔서 보아라, 너희들이 저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 참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를 찔러 죽였으니까.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으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게 하나 있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죽인 나를 살린 그 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느냐? 다시금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다시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보고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씀에 도전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라고 누가 과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가 많은 자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가 하나도 남지 않은 자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가 하나도 남지 않은 자라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짐 속에서 무엇이 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이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영광인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음이 오히려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찔러 죽인 그 예수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